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제목을 정했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부끄럽고 또 마음적으로 힘들고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 기름을 다 준비하지 못한 그들에게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그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빌려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웃사랑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빌려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름은 나눌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내면적인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성령 충만함, 믿음의 진실함, 회개와 순종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은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는 있어도 대신 공부해 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내적 준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 그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신앙에 자랄 수 있도록 기도회와 성경 공부와 예배를 충실하게 준비해도 스스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책임이 없다면 신앙은 성숙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개인적인 책임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책임까지 떠맡을 수는 없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 신앙의 내면적인 준비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곧이어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건 동시에 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 두 비유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익부 빈익빈을 연상시키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나중에 쪽박을 차게 될 거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경제학 강의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삶에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면서 주인이 각 사람에게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맡겼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맡겼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주께서 맡기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도 없는데 5달란트를 2달란트를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한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는 결산하러 온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28절과 29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28절과 29절을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유쾌하십니까? 조금 거북하십니까? 의문이 드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빼앗아 하나를 다가 1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면 좋을 건데 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1달란트까지 빼앗아 주셨을까?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긴다.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 극렬하게 드러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영적인 성장과 성화의 원리가 압축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있는 자는 신앙의 순종과 충성, 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은 믿음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주님이 주신 작은 은사도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섬길수록 은사는 더 커지고 나눌수록 영혼이 더 풍성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용하면 성장하고 묻어누우면 사라집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크죠. 남자들 그냥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옆집 사는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걔한테 좀 잘 보이려고 아령을 사다가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맨날 근육은 쓰면 쓸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믿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내가 기도하고 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배우고 헌신하면 우리 믿음도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거기에 부어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없는 자,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에 멈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게을러서 받은 것을 꽁꽁 숨겨놓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가장 소중했던 기회, 한 달란트를 맡기면서 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까지도 주님은 빼앗아 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란트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달란트는 있어요.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충성된 자를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분은 많은 것을 그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은 단순히 보상이 아닙니다. 그 상급은 더 큰 사명의 기회다 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는 더 큰 사명으로 부름받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더불어 상급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동행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그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얼마나 받았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받은 것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신 것,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숙, 성화의 길은 완벽을 향한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게으름과 두려움으로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내 신앙의 성숙의 가장 큰 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내딛는 그런 삶이 성화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 그 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한 알파벳 T자를 사용해서 한 3가지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T의 첫 번째는 time,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공정한 달란트,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하루의 시간, 나의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으로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정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혼자가 힘들으면 우리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하루의 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시간에 대한 가장 큰 충성, 그것은 시간을 주님의 뜻 안에서 쓰는 첫 번째, 그것은 나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낭비되는 시간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서 그냥 무심히 흘려보내는 시간들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각자가 대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시간들 중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시간,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한 시간, 그 시간으로 바꾸어서 써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그것 또한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청지기답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것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T는 탤런트입니다. 재능이죠. 재능은 우리가 가진 은사고 직업적인 기술이고 취미며 내가 잘하는 것 등등 모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과 일터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곧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바로 그런 인정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들, 운전이나 글쓰기나 요리나 정리나 노래 등등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고 봉사하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께서 그 작은 헌신을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T는 트레저입니다. 보물이죠. 다른 말로 하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만큼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직한 재정 생활을 하십시오.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에 사용하지 않고 빚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수입을 잘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입에는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입에는 첫 번째 누구의 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11조죠. 그리고 내가 번 것 중에 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의 것이 있습니다. 이웃의 것. 구약 성경에 보면 매 3년마다 11조를 들여서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웃의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루 일당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거, 가족들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것도 있겠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애쓰신 부모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말씀했던 열처녀 비유가 신앙의 내적인 준비를 강조하는 거라면, 달란트 비유는 내면의 믿음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기도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내가 땀 흘리는 신앙, 그 신앙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기도하는 신앙을 말했다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땀 흘리는 신앙을 말씀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성화에서 준비된 내면을 말한다면, 달란트 비유는 성화의 삶에서 드러나는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비유가 합쳐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맡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 그래야 신앙의 성숙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고 하나의 비유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하나의 비유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25장 전체에 이 세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얘기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다음 주일을 기대하고 오십시오. 주일에 오는데 그냥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 안 온 사람 있으면 같이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은데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